예배 전에 이전에 본 적이 한 번 있는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나 경책이 필요한 연약하고 참 모진 인생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죠. 그 은혜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배경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교육이나 어떤 억압들, 강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믿음이 은혜를, 또 은혜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부활을 믿으라. 나는 영이 아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문 잠그고 두려워 숨어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아니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벽을. 제자들이 영인가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나는 육신을 가졌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친히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잘 믿질 않아요. 세월이 약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 도마가 왔을 때 이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왔다 가셨다. 우리가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보았다. 도마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냐? 내가 직접 좀 봐야 되겠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육체적인 어떤 감각, 알고 있는 수준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보지 못했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매사가 그렇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도 그렇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엄청난 사건들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보다도 싫지 않은 어떤 것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굳세게 그 조건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착한 일 해야 되고, 그래도 소유가 좀 있어야 되고, 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좀 지식을 많이 알고 좀 유창하게 지식을 설명을 낼 수 있으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게 필요한데,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천국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도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권세가 있어도 안 돼요. 힘세도 안 돼요. 건강해도 안 돼요. 예뻐도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살아왔죠. 또 그 찬송을, 그 노래를, 찬양 우리가 지금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사람들이 좀 잘 되면 빛을 발하지 못해요. 돈이 많이 생기고 일이 잘 되고 뭐 좀 위치가 높아지면 믿음이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네. 그 자기가 좀 훌륭한 그것까지 살려고 해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려고 해요. 좀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제자들에게, 혹은 어떨 때는 너무 낙심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상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냐고 책망을 하세요. 믿음이 없느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거친 풍랑이 일었습니다.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시는데 거기 풍랑이, 파도가 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배 위로 밀려드는 그 물을 퍼내려고, 없애려고,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계속 물을 퍼내고, 장정들이 주로 7명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이전에도 그런 풍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가라지 않도록 물을 열심히 퍼내는데 안 돼요. 끝나질 않아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때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배 뒤에 배 뒤편, 고물이라고 하죠. 거기 뒤편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갑자기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 마음이 좀 편하질 않아요. 바로 전까지,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굶주린 자들을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신 걸 다 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 장모, 중풍병에 걸린 장모를 고치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파도만 보고 호들갑을 떨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살피지 않습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지금 풍랑으로 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고 우리가 지치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볼멘 소리를 했어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지켜가시는 섭리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안해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원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가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늘 낮에도 그렇게 많은 기사를 행하셨는데 주님은 배에서 편히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으세요. 못 배웠느니, 가난하니, 그렇게 이렇게 급하니 이런 거를 가지고 책망하진 않으셨어요.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그런 적 없었는데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책망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인정했는데 그들 눈에 갑자기 파도가 크게 보이면서
여러분,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어떤 파도나 어떤 배의 흔들림에도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7명은 그렇습니다. 어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뭐 파도가 쳐서 바다가 흔들려도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멋진 항해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잔잔한 호수 위를 쫙 항해했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이 가득 찬 배에 타서 그 흔들리는 배를 타고 한번 좀 호수를 건너가는 좀 뭔가 역동성 있는 그런 여행을 주님께서 이벤트로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유원지에 가면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잖아요. 바이킹 같은 거. 호수나 해수욕장 가면 바나나 보트 타고 수상 스키인가요? 제트 스키 것도 타고 또 막 흔들리는 보트 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가잖아요. 돈 비싸게 내고. 믿음을 가지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했다면 그날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역동적인 여행을 할 뻔했습니다. 믿음의 빛을 발할 때는 평화로울 때가 아닙니다. 절대로 평화로울 때 믿음은 금빛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비로소 믿음의 빛은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풍랑을 다스릴지를 좀 믿음으로 관심 가지고 보았더라면 그것은 제자들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을 텐데 믿음이 사라지니까 불안이고 염려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제자들에게나 2000년 후 우리에게나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게 똑같습니다. 그분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사실을 믿고 살잖아요. 태양은 너무 뜨겁다 그래요. 태양이 조금만 1cm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그냥 더워서 다 타버린다. 1cm만 멀어져도 지구는 추워서 얼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내일도 그 궤도로 돌 거 믿죠? 불안해서 잠 못 자고 어떡하나 안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억지로 좋습니다. 억지로 좋습니다. 억지로 좋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 내일 태양이 뜰 거 믿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을 속에서 살아요. 공기 중에 산소가 고갈되지 않을 거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살아요. 우리는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살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것을 믿으면서도 아주 작은 사건들을, 그런 사실들을 제자들처럼 믿지 못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슬프게 하고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불안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혼자만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 말해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늘 그렇게 경험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하지만 믿음이 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 별 수 없이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베드로가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래 다 도망쳤어요. 살아볼 거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나 같은 사람은 물고기나 잡아야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 있나? 나는 자격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확신을 주시고 했어도 결국 베드로가 자신을 보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자기가 잘하면 교만해져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큰 소리 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치가 높고 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아주 사람들이 몹쓸 사람이 돼요. 아주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인간의 근성이 아주 사납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애 또 조금만 약해지고 부족해지면 사람이 갑자기 위축돼서 그냥 비굴해지기까지 해요. 이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이제는 나는 자격이 없다고 그냥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혼자 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따라간 사람 전부 7명이나 제자들이 거길 갔어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막 고기 잡고 그물 깁고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부르셨어요. 이제는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됐든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았으면 3년 동안 있었으면서도 자기 형편을 보고는 그만 기가 죽어버렸어요. 나는 안 돼. 어떻게 보면 참 도의적인 사람 같고 양심 있는 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위치가 어떤지,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어떤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왜 날씬할 때는 울줄거리더니 좀 몸이 뚱뚱해지니까 우울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잘했다고 우쭐거리더니 좀 잘못하면 또 왜 그래요? 잘할 때는 박수치더니 좀 잘못하니까 왜 그렇게 구박을 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으면 그 믿고 다시 힘길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참 은혜를 또 가지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설득해서 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저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는 피폐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해졌을 때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회복이 돼요. 병도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항상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얼마든지 참으셨어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참아라. 무한대로 참아라. 용서해줘라.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제대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참 은혜는 고마운 겁니다. 독생자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시작된 것이 믿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조건에서 신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않아야 돼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오늘 누굽니까? 위킨스입니까? 로라 위킨스? 로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입니다. 믿음. 다리 다쳐서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선수가 어떻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비교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은혜가 없는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해요. 쉽게 은혜에 젖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쁜 근성들이 종종 드러나고 또 잘못된 판단력들이
성도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오늘 일부에도 고개 들고 설교자를 보세요, 누구 이름도 부르고 하고 나니까 좀 죄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름 불러가지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능력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나도 겨우 지탱해 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2부 시간에는 눈 감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할 겁니다.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어느 날 마리아가 하나님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비싼 자기 재산 1년 봉급되는 1년치 품삯이 되는 나드양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냥 팍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버렸습니다. 집안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예? 머리카락이 아마 마리아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향유로 닦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리아는 은혜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믿음이 좀 강해지고 풍성해져서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 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값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어떡해.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 가서 쏟아부었다면, 뭐 술집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쏟아부었다면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은데, 예수님께 한 건데 그거 아깝다고. 그래서 성경은 저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은 자라,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내 가는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핑계로, 구제를 핑계로 예수님께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돈을 이렇게 허비하나? 이거를 좀 쓸만한 데 써야지, 구제해야지. 여러분, 도둑들은 구제를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유다는 믿음을 회방했습니다. 마리아를 위축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편을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평생 그걸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왜 그날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약점이나 행한 일을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격려해주고 같이 도와야죠. 사람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서쪽으로 가자고 소리를 치고, 그래서 상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쭉 다녔어요.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관심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뭐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까, 초라하게 되니까 빨리 머리 굴렸어요. 예수님 팔아서 원 30이라도 벌자. 예. 철저하게 아주 그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기회가 왔어요. 이제 모든 예수님의 시대는 끝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사실은 약탈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폭동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 틈을 타서 약탈을 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지금 약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 부으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허비한다고. 가난한 자를 빌미로 마리아의 믿음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믿음을 격려하고 고무해 줍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섬겨야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요, 여러분이 더 가난해지면 못 돕습니다. 그게 뭐 신앙입니까? 근데 믿음은 여러분이 가난해져도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회방꾼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은 물질이 우선입니다. 행위 우선입니다. 스펙을 보고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외모를 취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자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만한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좋은 거 아닙니다. 책임져야죠. 자살로 끝내면 안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 갑니다. 생명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중요한 게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장 값지고 제일 좋은 거를 우리 임의로 해결했어요. 생명을 맡은 청직인데 생명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명대로 사시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수는 복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근데 자꾸 자살해요. 그러니까 자살이 많아졌어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등이라 그래요. 자살이. 유다는 부담을 가지고 자살했어요. 훌륭한 거 아닙니다. 절대 그 흉내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시면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값 치르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마리아는 믿고 감사했어요. 믿음은요, 은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생활하고 하는데 불평하면 안 돼요. 뭐 여러분이 훌륭해서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 모르겠는데 더운데 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해야죠. 믿음인데, 은혜인데,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 해요. 가난한 분들이 더 잘 섬겨요. 많아서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헌신적인 분들이 형편이 나아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바빠요. 그분들이 밤새 철야를 하고도 오셔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나 쓸 데 많아서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저 자신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어요? 조건이 많지요. 서원계 부자래. 부자 아닙니다, 여러분. 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구약시대 하는 건데 얼마나 헌금 문제에 관해서 너무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봉사를 해? 예배 드리는 것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요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일인데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스러운데 그게 소진되니까 저도 조목조목 따지게 되더라고요.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때 그리 시냇물이 마르고 까마귀에 더 이상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요.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엘리야가 가보니까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나무까지 죽고 있었어요. 그 가뭄에, 그 더위에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서 내가 말하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나뭇가지 2-3개 주워서 그것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나뭇가지 한 단 이러면 뭐 좀 음식이 부품한데 나뭇가지 2-3개 주워 가지고 만드는 떡이 뭐 손바닥만 하겠어요, 여러분? 속꿉장난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기로 보냈어요. 뜻밖에도 사르밧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녀가 받은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신앙은 믿음입니다. 예. 뭘 믿음을 가지고 이거 하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도 못하는 거고, 자야지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믿음 없으면 봉사도 못하고,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 없으면 헌금 못하죠. 돈이 없는데. 돈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헌금할 게 생기는가. 예, 여러분, 그냥 믿음 말씀 하니까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논리, 이성, 어떤 상식의 문제가 아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또 도마에게는 도마를 불러서 너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네 말대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꼭 보고 믿고 그러면 나중에 믿을 사람 어떻게 되겠냐. 이것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읽어주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그래, 그러면 한번 와서 만져봐라. 나는 의심하는 너 싫지만, 내 옆구리를 너한테 보여주는 거 싫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흉한 옆구리 상처 보여주겠다. 오늘 내가 아침에 순유리 보니까 순유리에게도 여기 상처 자국이 있더라고요. 흉터 자국 크더라고요. 그것도 은혜 자국이죠. 김혜옥 권사님이 그 아들을 붙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눈물로 서울을 몇 번씩 왕복하면서, 그러나 순유리는 이 상처를 보여주기 싫은 거죠. 나중에 성형하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앞에 이렇게 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식이 아니고, 난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도마가 안 본 것 같아요. 손 안 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 본고로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도마야, 너는 지금 나를 보고서 믿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 텐데 어찌 믿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성계 성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배려의 말씀이에요. 너는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네가 꼭 봐야 믿겠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봐야만 믿는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때는 내가 거기 있지 않을 텐데. 여러분이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해하고 논리를 정연하게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두 청년이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청년이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그때는 고등학생들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반사. 여기 경산 암양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역사 권위자께서 강의하실 때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한 내용인데요, 학교를 졸업할 때쯤 진로 문제를 고민하는데, 이 교수님은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시절을 3학년 돼서 졸업할 때쯤 됐을 때 대학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머리가 좋으셨죠. 박사이시니까. 그런데 같이 반사를 했던 동료는 특공대를 지원해서 갔다 그래요. 군대를. 다 군대를 안 가려고 하고 힘든데 안 가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선뜻 그렇게 지원을 해서 특공대를 간 겁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강의를 하러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 그 친구가 20년 뒤에 있더라는 거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는 그때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너는 왜 그때 특공대를 그래 가려고 했냐? 군대 다 그때 가기 싫어했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 종을 쳐서 시간을 알렸는데 종을 땅에 놓고 치더라. 종탑을 세워가지고 다루고 치면 먼 곳에서 들리고 볼 텐데 땅에 구덩이를 파고 양쪽에 받쳐놓고 종을 땅에서 땡땡 쳐서 내가 종각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달리 돈을 만들 방법이 없고 특공대에 가면 낙하산을 메고 점프를 할 때마다 생명수당이 나오는데 그 생명수당을 모아서 내가 종각을 세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특공대를 지원했다.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아무도 못 본 겁니다. 생각이 안 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은혜죠.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가서 점프를 할 때마다 생명수당을 받습니다. 특공대를 자원도 해서 가지만 착출로 돼서 가는데 다 안 뛰려고 잘못 뛰어서 낙하선이 안 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프할 때 비행기에 가서 다들 안 하려고 두려워하는데 이 친구는 뛰면 돈이 생기니까 종각을 세울 수 있으니까 1등으로 뛰어내리니까 아니 모범 군인이 되어서 상을 받았다 그래. 너 참 이상하다. 너 참 적극적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어요. 생명수당을 모아서 이제 종각을 세울 만큼 되었을 때 헌금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에 종각이 없어서 종을 땅에 놓고 치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특공대 지원해서 생명수당을 모아서 헌금을 보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교회가 그 헌금을 받고 교인들이 우리가 종각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형편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생각 못했다.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참 놀랍다. 그러니 종각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당도 신축하자. 성도들이 막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답니다. 경산 암양, 암양면인가 진량면에 그 교회에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역사학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교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일 어른 장로님이신데 날마다 주머니 큰 잠바를 입고 오세요. 그래서 늘 하루 종일 그 큰 교회를, 몇백 평 되는 교회를 다니면서 휴지를 다 줬습니다. 아무도 안 줬습니다. 교인이 2,000명 그래 돼도 주변에 다니면서 버려진 휴지를 줍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이죠. 그분의 은혜죠. 믿음이 있으면 사명이 보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할 것이 보입니다. 불평할 것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복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일이 보여요. 그냥 흘려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찬양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봉사해야지. 좀 잘해야지. 어디는 그렇게 훌륭하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자꾸 소원이 생겨요. 저 사람 너무 안 됐는데 내가 전도해야지. 계속 믿음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낯선 곳에 와서 순교도 하잖아요. 제임스 토머스 목사님, 제너럴 셔먼을 타고 개나리 붙임에 성경 들고 왔는데 나눠주지도 못하고 배에 내서 맞아 참수당했습니다. 배 선미에 서서 야소, 예수라고 큰 소리 외치고 조선 병사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개나리 붙임에 성경을 다 불태우는데 병사 하나가 슬쩍 감췄어요. 그걸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벽에 발랐는데요, 그걸 본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평양에 최초로 세워진 산정교회에 설립 멤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토마스 목사가 죽은 나이가 26이랍니다. 영어도 잘하고 웨일즈어도 하고, 웨일즈어는 또 영어하고 다르다네요. 독일어 무슨 우리 한국말도 하고 히브리어도 언어 천재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재가 죽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있으면 일이 보여요.
섬길 것이 보입니다. 영혼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평할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섬겨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저 아이가 방황하고 있는데 내가 돌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은혜가 임한 거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하나, 왜 저러나, 간섭이나 하고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하고, 아이고,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건 철저하게 책망하셨어요. 손가락 가리켜 죄송합니다. 이쪽에 아시겠죠? 믿음을 철저하게. 믿음 있는 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눈에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할 것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당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을 돌봐야 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은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 작은 사건을 보더라도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 대타로 어느 집사님이 성경 읽었는데요, 오늘은 정경 집사님 대타로 수고하시는데 둘 다 코로나가 있어서 못 오신 분들인데 일부에 울면서 성경 읽으시더라고.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순교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불평하고 유다처럼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